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먼저 2년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참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159명의 안타까운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별사인들을 평안히 쉬게 하시며 영원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임마누엘 아버님들을 모시고 영흥도로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못 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신부가 제일 믿음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들은 비 안 온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하셔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비도 적당히 오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가는 길부터 오는 길까지 빈틈없이 막 이렇게 오디오가 꽉 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에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갔다 온 그런 기분이었어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버님들 얘기해서 우리는 이승만 때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4.19 혁명 때 총알이 빗받치는데 그 총알을 피하시면서 종로를 누비시고 월남전에 또 다녀오시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아버님들의 모습 속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늘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신 아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마르다 어머님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임마누엘 형님들과 마르다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사신 그 덕분에 저희는 누릴 거를 다 누리면서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함께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교님, 주교님이 설 바뀌셨는데요. 지난 주교님이실 때 처음에 승자하시고 하신 말이 뭐냐면 이제 신부들이 팀목회를 해야 된다. 한 교회에 한 명씩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팀목회를 주교님께서 자기 임기 동안에 해보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듣고 친한 2명을 꼬셔가지고 팀목회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만났어요. 자주 만나고 뭐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우리가 뭐 셋이만 할 수 있냐 사모님들도 같이 만나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자주 만났는데 결국에는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흩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그 중에 한 신부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너 싫어해서 하는 거래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한 신부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제가 볼 때 사랑을 받는데도 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그랬고 저는 뭐였냐면 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좋아하면 되지. 내가 안 미워하면 되지.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단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한 줄 알고 하는 사람은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제가 볼 때는 의도하지 않는. 왜냐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날 사랑한다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한 신부님은 늘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러지 마라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를 드린 거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제한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좀 왜곡돼서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그것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알기만 해도 참 세상 살기가 좀 편해지는데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만큼의 상식과 기준이 있다. 우리 상식이 다 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각자의 상식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 누구를 싫어하냐? 다 사랑하는 거지. 누구든 다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는 단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객관적인 게 아닌 거죠. 다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양하게 온전한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못 견디는 게 많은 거죠. 뭔가 내가 잘못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틀 자체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못 견뎌요. 조용하면 불안해져요. 조용하면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끄러운 걸 못 견뎌요. 시끄러우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왜 그런지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교 영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여정은 뭐냐면 그런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조용한 걸 못 견딜까? 왜 나는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까? 나는 왜 과도하게 사랑을 느낄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면서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배운 것 중에 뭐냐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을 잘 관찰해봐라. 여러분 자주 쓰시는 말 뭐 있으세요? 내가 그냥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말. 아유 어쩜 저러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오는 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야 진짜야 정말이야. 저도 모르게 항상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말을. 요즘은 이제 좀 고쳐졌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야 잘 들어봐 진짜인데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넌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봤어요. 왜 그 말을 쓸까? 근데 깊이 기도하지 않아도 정답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죠. 믿어라. 진짜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상대방에게 나를 좀 믿어달라.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편안해지는데 서로 못 믿고 다투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저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진짜야. 진짜로 말할 거야. 지금도 잘 들어. 이게 진짜야. 이제 이런 말을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말 앞에서, 어떤 감정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자꾸 위축되거나 숨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고착화된 거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바르티모에게는 이 시각 장애인에게는 자기의 삶의 문제가 분명해요. 그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나는 못 보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운 거다. 내 인생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이 걸림돌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유창하게 그럴듯하게 멋있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답답하게 쌓여있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길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게 되겠는 거죠.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려야 된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영적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 다음 뭐예요? 참되게, 진실하게, 숨기지 말고 그럴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오늘 바르티메오가 이렇게 외치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진솔한 마음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르티메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오늘날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많고 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고대 시대, 예수님 시대의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게 그의 삶에 가득했으니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비참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되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을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잘 아시죠? 위대한 성인이죠. 정말 사람으로 보자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믿음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봐도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동시에 뭐예요? 악이 도사리고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실패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해요. 뭐라 그래요? 내 몸속에 있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가 느끼는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게 바울로가 로마서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쓴 책이 로마서거든요. 신앙의 모든 것을 겪고 완숙해지고 믿음을 비교할 수 없는 그때에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다, 비참함에 빠져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바울로의 이 비참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바르티메오의 외침과 같은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시대가 나와요. 파라오에게 제발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 정신은 덜 차렸구나. 밥도 주지 말고 2배로 일시켜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처하게 돼요. 그때 그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오라고 하는 탄식과 애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느님이 그 소리를 틀어주셨다. 그때부터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숨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탓하기 위해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들었나, 그래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죠.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조용히 좀 해라. 그러나 사람들의 말로도 멈출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외침,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나에게 오게 해라. 그리고 뭐라 물어보십니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로처럼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불안, 나의 걱정,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바울로가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바울로가 붙들었던 건 이거예요. 자기의 그런 비참함,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 주신다. 날마다 새롭게 그 자리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고 가난하지만 부자고 비참하지만 거룩한 존재라고 바울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처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하고 정말 딱딱하고 삐뚤어진 사람들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선한 의지와 정말 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파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드는 수렁처럼 그렇게 비참함 속에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비참함에 빠져있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유 됐어, 그냥 나 이렇게 생긴 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말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길 그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믿음이, 그 희망이, 그 고백이 너를 살렸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될 대로 되라,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외쳐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성경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눈을 떠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두가 다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